이제 우리 누가복음 9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 세상에는 반드시 차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키가 크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키가 적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부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몸이 갈래갈래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전부 다 노란 얼굴에 까만 머리털이지만은 한국 밖에 나가 서양으로 가면은 태어날 때부터 빨강 머리도 있고 노란 머리도 있고 흰 머리도 있고 갈색 머리도 있고 눈도 파란 눈이 있고 갈색 눈이 있고 회색 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똑같이 태어난 법이 없습니다. 다 다르죠. 다 같이 학교 들어가서 공부해도 반드시 실력에 우월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쫙 뻗어나온 사람이 있고 또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고 또 자기 특정 분야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특기가 다 다릅니다. 이러므로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어느 키가 더 크냐 키가 작으냐 막 그런 것 토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밑에 간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들 가운데서 성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인데 누가 제일 높으냐? 그래서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외 제자들이 자꾸 서열을 따집니다. 나이가 내가 제일 많다든지 내가 인생 경험이 제일 많다든지 학벌이 제일 좋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열을 따지면서 논쟁을 합니다. 47절 우리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48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 한 사람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다 보니까 뭐 어린아이 제일 적고 그들 가운데 연륜도 경험도 지식도 몸도 제일 적은 어린아이를 갖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이 어린아이 하나를 환영을 해서 잘 받아들이면 바로 나를 받아들인 것이다. 왜? 바로 내 이름을 가진 그 어린아이는 나와 일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인 사람은 내 아버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이 지극히 적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라도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내가 그와 같이 함으로 그 어린아이를 취급하는 것은 나를 취급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를 쫓아내면 나를 쫓아내는 것이다. 나를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내는 것이다. 하물며 육신의 어린아이도 그런데 더구나 다 큰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순진하고 낮아서 겸비하면 주님이 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다. 낮아질수록 주님이 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낮아질수록 높은 사람이 된다. 스스로 높아질수록 주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사람은 낮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하늘나라 생각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세상에는 요새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 선전을 자꾸 하고 자기 소개를 하고 자기를 높여야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가운데 가서도 자꾸 말빨이 세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이견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착하고 순진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어떤 모임에도 그 모임을 뒤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임에 뒤흔드는 사람은 말빨 세고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PR가 강한 사람들이 대개 청중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높게 보고 따라가는데 하늘나라는 그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낮아지는 사람, 자꾸 겸손하고 낮아질수록 하늘나라에는 그만치 반대급부로 높아지는, 하나님이 높게 인정하고 예수님이 더욱 깊이 사랑하시고 같이 계신, 예수님이 더욱 깊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더욱 크게 사랑하시니까 말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는 큰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는데 그 덮는 기름 부은 그룹인 천사가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사탄이 되어서 내어 쫓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바로 마귀의 성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생을 통해서 교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땅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낮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의 형태를 얻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풍찬 노숙을 하면서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가난한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바꿔서 주님 살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못 박여 죽게 하죠. 그리스도의 겸손함이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모든 이름이나 땅에 있는 이름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상으로는 자기 스스로 높여야 높아지는데 이건 사탄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능력을 주고 크게 사용하시니까 높아지죠. 높아지는 것이 점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더욱더욱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 해도 안 되죠.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이치죠. 자기 개인 PR을 해서 막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력으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자꾸 능력을 주신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복을 주시니까 머리가 대중 위에 높이 들러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그이가 큰 자니라. 가장 겸손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아야 되고 성공하여 높아졌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좌절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래 참고 성공하여 이기양양할 때도 그 성공은 언제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성공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가라앉습니다. 언제나 만군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49절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제 아들이 나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했던지 이 사람들이 그 예수 이름만 들어도 마귀가 벌벌 떤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들이 주술문처럼 사용해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건 모르겠죠. 그러나 예수님 이름을 이용해서 너희 귀신아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요한이 꾸짖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도 않냐고 예수 믿지 않으면서 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느냐.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쓸 때 마귀가 미리 알기 때문에 그 이름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와의 제사장 아들 5이 미친 사람 한 사람 갖다 놓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서 내게 명하느니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달라들어가 그 아들들이 전부 다 귀신에게 얻어맞고 칼키고 빨가벗고 도망을 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알지요. 참으로 그 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는 귀신이 떨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형식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야.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흑암의 세력이 쫓겨간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을 정도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감동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 쓰지 말라고 그렇게 중지를 시켰습니다. 50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이 내 이름 써서 귀신 쫓아낸다고 하거든 반대하지 마라. 왜?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같으면 내 이름도 안 쓴다. 나를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름을 써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봐서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다. 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도 얼씬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도 못하게 하는데 그 사람은 내 이름 사용해서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간접적으로 우리 편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따르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대적도 아니하고 있는 중립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립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 편이라고 봐도 됩니다. 대적을 하는 사람이 겁이 나죠. 중립에 서서 있는 사람은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51절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모든 것이 때를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돌을 주울 때가 있고 돌을 버릴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인생살이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때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인생 모든 살이가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우연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기 전에 우리를 이미 보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우리 일생을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고 시편 139편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때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살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가 오기 전에는 주님께서 자유로 팔레스타인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때가 처음에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기약이 참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이제는 죽을 때가 왔으니까 주님께서 죽으실 장소로 가기로 굳게 결심해요. 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면 그 때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누가 무슨 방해를 해도 주님은 그 방해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당신의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결심을 하고 주님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다 주님이 때를 주셨기 때문에 그 때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 때를 잘 읽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물이 있는데 그게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물이 끓는데 그때 뛰어들어가면 어떤 환자인지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행각 5시인데 병자들이 가득히 앉아가지고서 밤새도록 물의 동함을 기다립니다. 똑같은 연못물이에요. 오직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그때만 들어가면 치료가 오지 보통 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부지런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장가갈 때를 주시고 시집갈 때를 주시고 사업할 때를 주시고 이사갈 때를 주시고 물건을 살 때를 주시고 팔 때를 주시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때를 주십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때를 주님께서 확실히 주시면 그 때를 잡고서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거죠. 들어올 때도 있고 물러나갈 때도 있습니다. 때, 사람이 때를 잘 알면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때를 모르고 미련하게 지나면은 상처를 입습니다. 자기의 때가 다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때를 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을이 지나가고 추수기가 다 끝났는데 그때야 곡식 뿌려서 거두겠다고 미련을 떨고 애를 써도 힘만 들고 애만 썼지 아무 결과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봄철에 씨를 뿌릴 때가 왔을 때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때가 와야지 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예배할 때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로 봉사할 때도 있고 헌금할 때도 있고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때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52절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 보내가지고서 너희 먼저 가서 주님께서 먹으실 주막집도 알아놓고 그곳에 사정도 알아서 보호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촌에 제자들을 미리 보내가 묵을 곳도 정하고 그곳에 사정을 알아서 보호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이상합니다. 유대민족들은 다 같은 팔레스타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개라 그럽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유대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를 멸망시키고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지고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을 때 그 빈 땅을 그대로 내버려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주변에 있는 잡족들을 불러다가 그 유대인의 땅에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거한 곳이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혼혈족들인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죠. 아니,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린 유대 땅이 유대인이다 그러지만은 실제는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잡족들을 불러다가 유대인이 다 잡혀간 그 땅에 있어서 밥 깔고 씨 뿌리고 보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뿌리를 내려서 이제 살았는데 그 다음에 70년 후에 저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이 파사왕국에서 전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에서 돌아와서는 이제 거기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합니다. 너 이방 개들이 있는 부정하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앉지도 않냐고 같이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리를 통하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있으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왔었을 때 나에게 물 좀 주시오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당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인은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규율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 유대인이면서도 그들은 사마리아를 쉬기도 하고 사마리아를 통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53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곳으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아싸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라 그래. 그만큼 유대인하고 이 사마리아인하고는 대결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마리아에 온다면 환영을 하겠는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바에는 우리를 통하지 마라. 다른 길로 가고 우리를 질러서 가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54절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거의 이런 정도 같으니까 굉장히 반대했겠지요. 막 몽둥이를 들고 나와가지고서 오기만 와봐라 막 우리를 통해서 유대로 가려면 뼈를 뜯어 놓겠다 그러고 모욕적인 언사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이름이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 성격이 막 굉장히 급해가지고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분해가 막 팔목을 긋가는 말이 주님이시여.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당장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여 벼락을 때려가지고서 다 죽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지극히 반대할 때 하나님 저 벼락 좀 안 때리시나 이거 지금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사람이 언제나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요 절대로 후회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굉장히 노해가지고서 성이 나서 일을 결정하려고 하거들랑 절대로 그때 결정하지 말고 성이 다 깔아지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십시오. 이 몽고의 대왕 징기스칸이라는 사람, 징기스칸이 이 몽고를 다 국가로 세워서 그래서 우리 한국도 여러분 몽고의 침략을 받아 40여 년 동안 고려조 시대에 몽고의 지배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36년간 지배했지만은 몽고에는 우리가 40여 년간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몽고에서 우리 한국의 처녀들을 수만 명을 끌어왔기 때문에 오늘날도 몽고에 가면 몽고에서 지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나라 한국.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몽고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 알고 보면 종족이 우리 한국 종족은 무슨 종족이냐? 몽고족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몽고의 저 중원 평야에서 반도로 내려온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건 저 몽고의 징기스칸이 유럽을 다 정복했죠. 그런데 징기스칸이 나중에 대제국을 세우고 난 다음 사냥을 좋아해서 자기의 부하들을 많이 데리고 사냥한 매를 손에 얹고 막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데 하루 종일 다니도 아무도 못 잡았어요. 이제 해가 유연되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서
집으로 막 달려오는데 이 징기스칸은 말을 너무 잘 타기 때문에 부하들이 못 따라와요. 부하들이 다 처진데 혼자 산길 속에 들어왔는데 매가 막 손에서 픽 날아가 버려요. 목이 말라서 죽겠거든요. 물이 없어. 평소에 있던 물이 다 말라버렸어. 그런데 바위 밑에니까 물이 똑똑똑 떨어지거든. 그래서 자기의 이 컵을 내가 그 물을 받아서 그래서 컵에 물이 넘칠넘칠하니까 마시려고 하니까 어디 가서 비오같이 매가 날라오더니만 그 매가 그냥 이 컵을 털쳐가 물을 다 쏟아버려. 이런 나쁜 놈이 있나고. 그 다음 또 컵을 가지고서 또 물을 했는데 두 번째 또 마시려는데 또 매가 날라와가지고 또 발로 차가지고 또 떨어져 버렸어. 세 번째는 칼을 딱 뽑아가지고 그래 물을 바르는데 이것도 들이켜기에는 매가 와서 또 발로 털치기에 막 칼로가 막 매를 찔러버렸어. 찔러버리니까 매가 죽었어요. 그 매도 죽고 막 매 찌르는 바람에 막 컵이 막 날아가 버리고 어디 간지 흔적이 없어. 컵이 없으니까 이 바위 위에 기울러 가서 어디서 물이 나온지 가서 물을 좀 마셔야 되겠다. 그래 바위 위에 기울러 가니까 거기 옹달샘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옹달샘에 큰 독사 한 마리가 빠져 죽어 있습니다. 그 물을 마셨으면 그냥 적살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른 이 사냥 매가 날라서 보니까 그 우물에 독사가 들어있으니까 그 주인에게 그 독사 들은 물을 마시지 말라고 물컵만 들면은 와서 발로 차버려. 그때야 깨닫고 나면 내려와서 자기 죽은 매를 쓰다듬으면서 말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절대로 모든 일을 성급하게 이제부터는 결정을 안 하겠다. 화가 난다고 해서 당장 칼을 들어서 치는 이런 성급한 일은 내가 절대로 지금부터는 안 하겠다. 그렇게 각오했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성이 났기에 막 그 성 가운데서 하나님께 말해서 불이 내려와서 사마리아 사람 다 확 태워버려.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냥 싹 영혼을 태워버리면 그럼 누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또 사마리아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이 급하게 되면은 비정상적인 그런 사고를 할 때가 많습니다. 55절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울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울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더 자세하게 했어요. 네가 어떤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그걸 원어로 보면 네가 어떤 신이 들려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마귀의 시험에 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확 불태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것입니다. 못되게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이 살려보려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면 순식간에 죽여버리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구원 베풀 때인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주시려 하기 때문에 못되게 굴어도 자꾸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고 참지. 오늘 날씨에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 하나님이 참다 이건 정 인간 안 되겠다. 이건 정 버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오늘날 또 하나님이 치십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오늘날 또 하나님 징계를 내리시지만은 지금은 은혜 베풀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57절요.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58절요. 예수께서 가라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이 말하십니다. 여우도 자기 들어갈 굴이 있고 산새도 덜집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정처가 없었습니다. 정한 집이 없어.
밥 먹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베들레헴의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나사렛 빈촌에서 주님이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30살까지 지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3년은 산과 들에서 주무시고 걸식을 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어디냐?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살았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일생은 대속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벌써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그 시간부터 대속의 사역은 시작됐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꼭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짓고 피 흘린 그것만 대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속의 클라이막스고 주님이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삶 전체가 그가 눕고 일어나고 앉고 그런 그 모든 발자취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극한의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 십자가에 죽음을 맛본 것은 우리가 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우리가 축복을 받게 하려고 대신 저주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덩어리에 채찍에 맞아 갈갈게 찢어져서 온갖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육체의 질병의 고통에서 면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삶이란 완전히 대속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그건 해방과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종교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형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방과 자유가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옛 아담의 그 처참한 죄악과 미움과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대신으로 고통을 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우리의 대속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으면 예수는 우리를 모든 아담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늘 뉴델리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뉴델리에 가면 거기에 있는 인도 사람들이 가난한 생활이란 도저히 안 가보고는 필설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가난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서 내가 무슨 말 합니까?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이 가서 할 말이 있는 것은 내가 전하는 예수를 끌어안으면 예수이면 여러분의 그 가난의 누더기를 벗겨주고 죄악의 누더기를 벗겨주고 절망에서 소망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가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가지 메시지가 없으면 갈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는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독을 해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59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한 사람 보고는 주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래서 하늘나라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떴는데 내가 가서 장례 지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량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죽은 자는 뭡니까? 영원히 죽은 사람입니다. 영원히 죽은 사람들이 그저 죽은 육체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영원히 살아난 사람이니 내 명령이 더 급하다.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는 우리의 부자지간 인정이라든지
그 사사로운 감정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절대로 주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적당히 예수를 믿겠다. 그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주님을 믿고 사랑해라. 그건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금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주님이 책임지겠기 때문에 단호하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 단호하게 따라. 나를 따르는 것이 사는 길이다. 주님은 그 길을 아시고 주님은 실력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단호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인간사가 예수님의 명령과 서로 엇갈리게 될 때는 당연히 예수님의 명령을 들으라고 합니다. 아버지 장사하는 것조차도 그거는 세상 사람에게 맡겨버리고 너는 날 따라 하늘나라를 전파라. 세상 사람은 그 말 들으면 저런 나쁜 놈 봐라, 저런 불효 막심한 놈 봐라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 부모를 섬기는 것과 둘이가 상충이 될 때는 그거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주의 종이 되지 마라 해도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되라면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해 상관이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61절이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62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또 한 사람이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습니다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가족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가사를 정리해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럼 넌 낙제생이다. 밭 가려고 하는 사람이 쟁기를 들고 일어! 하고 출발했으면 그냥 끝까지 바로 보고 갈아야지. 그 밭을 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이래서 하면 그럼 밭이 꿀꿀이 가르니. 그럼 밭도 버리고 일도 버리게 됩니다. 일당 쟁기를 들고 밭을 갈았으면 정면은 바라보고 가요. 뒤는 돌아보지 마라. 하늘나라 사명을 받아서 출발했으면 내 부모나 전토나 친척이나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의 사업으로 나서야 됩니다. 인사고 뭐고 한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즉각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따르라면 따르고 내놓으라면 내놓고 사람은 살고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 내가 맡기고 하나님 속에 쓰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없어 못 보는 분도 아니시고 귀가 없어 듣지 못한 분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 말씀에 숨어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캄캄한 데 거하겠다. 캄캄하다는 것은 안 보이는데 숨어서 거하겠다. 주님이 우리 정면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우리 뒤에 숨어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뒤를 돌아보면 과거에 걸어온 길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구나 그럼 우리 깨달을 수. 지금은 모릅니다. 뒤에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눈에 안 보인다고 했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디 역사하시냐, 그런 어리석은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배후에서 숨어 있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힘껏 섬기십시다. 성경에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